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86페이지를 보시면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며 인간의 행복과 복리에 기묘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과 복리에 기묘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과 이 대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이 복음 간의 대립, 그리고 유대인의 요구사항과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요구사항이 서로 대립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대립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이 족장시대와 그리고 유대 국가시대의 그 제사제도에서도 보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66페이지에 있는데요. 화eit 주석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는 그 화eit 주석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대립,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간의 대립, 유대인의 요구 사항과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요구 사항과의 대립 등의 대립이 있다고 흔히들 주장하지만 그런 대립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앞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약 시대도 그리스도, 신약 시대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스도이고 복음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사항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이 요구사항도 오직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꼭 같은 이치이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복음의 약속은 에덴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었고 히브리인들도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며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66페이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 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완전히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 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특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취하실 건데요. 화이트주석 스가랴서 6장 1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이트주석 3장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졌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예수님이 담보물로 이렇게 제시되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류가 이렇게 은혜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주석 3장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 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최초의 복음은 우리의 첫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완전히 이 구속의 경륜을 완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이 구속의 경륜은 끝이 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세천사의 기별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원어로 이제 제라라고 하는데 씨들이라고 제라는 단수와 복수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라인데 이 14만 4천 이 복수들 이 후손들이 종국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 복음은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전파가 되었는데요. 화이주석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무구의 행복한 상태에서 떠나 죄인들이 되었을 때 타락한 인류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죄짐을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땅과 사람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소망이 있다는 약속도 아울러 주어졌다. 암울함과 흑암이 죽음의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지만 구속주의 약속, 곧 소망의 별빛이 그 어두운 미래를 비추어 주었다. 복음은 최초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담에게 전파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었고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대쟁투 506페이지의 말씀도 보시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 제도를 이 아벨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가래 뽑은 기별 1권 231페이지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이 희생 제물의 필요를 식별을 했고 이 가인은 식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벨과 가인에게 다 전해졌지만 이 가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 반면에 이 아벨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 향기가 되었죠. 가래 뽑은 기별 1권 231페이지가 그 말씀인데요. 아벨은 희생 제물 가운데 상징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 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6권 3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시어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약이 능력이 드러난 복음인 것처럼 구약도 예표와 그림자 속에 있는 복음임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는 그림자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신약이 능력이 드러난 복음이라면 이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약의 전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믿었고 가인은 믿지 않은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어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약이 능력이 드러난 복음인 것처럼 구약도 예표와 그림자 속에 있는 복음임을 백성들의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약은 단지 구약의 발전이며 전개인 것이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부조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에녹과 노아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에녹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외증은 6권 392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대표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녹도 그러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러다가 사라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은 지금도 그러하시듯 그때에도 빛이셨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교사가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아와 에녹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기원 126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날 구주도 되지만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셨는데요. 아단,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롯, 소돔에 있는 롯까지 이게 복음의 기회를 전했고 각 시대를 통해서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이 오실 그분을 선포를 하였죠. 실물기원 12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배를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제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 의문의 율법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는데요. 새로운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그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민을 취급하시는 그분의 품성과 그리고 목적이 더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가로 받는 그 모든 새로운 빛, 새로운 광선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구속의 경륜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에 추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의 복음까지 전진해 오셔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키나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이기 때문에 이 추가로 받는 모든 새로운 광선은 구속의 경륜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의 그 추가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기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추가된 빛을 받으셔야 이 마지막 속죄소의 그 영광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고대 세계 사람들이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던 예표들을 통하여 받았던 것을 멸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그 승리한 교회 12벨의 면류관을 쓴 그 순결한 여인, 이 하늘의 이적인데요. 이들이 바로 마지막 승리할 교회를, 순결한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달을 밟고 머리에 해를 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이 가리키는 이 예표와 그림자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정말 소중한 빛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을 밝은 빛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제도의 빛을 비춰주고 의문의 율법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고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 더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선민을 취급하시는 그분의 품성과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추가로 받는 모든 새로운 광선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경륜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라는 말씀이 부조 3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에서 복음은 더 밝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서 영생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영생 얻는 길은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으로 주셨고 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죄로부터 안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제도와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는데요. 이 부조들은 날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소 봉사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관계되는 큰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의 그 사건들과 그리고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 갔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선지자와 왕 68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조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희생 제물들은 구주의 오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행해진 성소 봉사의 모든 의식이 그러하였다.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구주시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갔다. 모세의 의문의 희생과 제물도 언제나 더 나은 예배, 즉 하늘의 것을 지적하였다.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던 세상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이며 그 두 거룩한 곳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니 이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오늘도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 부조들은 이런 모든 제도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큰 진리를, 이 복음을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었지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4절과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 우리는 놓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예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런 믿음으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 이 마지막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길 그런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될 수가 없는데요. 살아남은 이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돌이켜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에 대해 놀란다. 그들은 그토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작은 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예상되는 필요 때문에 불신을 표명하며 낙담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이다. 어떤 이는 혹시 그들이 궁핍해져서 저희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지나 않을까 하여 항상 고민 속에 빠져 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곤궁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저희 사랑과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은 이런 시련을 겁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해 원망한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리만큼 순결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순결하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백성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백성인데 이런 백성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빛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살아남은 이들 128페이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비유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쓰디쓴 실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공언은 하지만 예수님을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품성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재현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이 모든 그 점들은 낱낱이 우리가 구별해서 회개를 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완전한 빛의 소유자들로서 주님께서는 그 받은 바 빛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빛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에 따라서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재현시킨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은혜의 시기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향이고 우리의 의사였는데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품성 회복이라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마지막 시대의 좁은 문은 지성소의 문입니다.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극히 구원 얻을 자들이 극히 적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404에서 40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의 수는 심히 적었다. 자비의 아름다운 음성이 사라지자 놀라움과 공포가 악한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매우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던 자들이 이곳 저곳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방황하며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이 현대 진리를 등한히 여긴 자들의 운명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희는 어떠한 것이라도 바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도무지 얻지 못하여 영원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이때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인 14만 4천의 수요가 다 개소되고 난 뒤에 성령도 중보자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가련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인데요. 이 복음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기별을 다 받은, 계시록 18장에 기별이 2번 있는데요. 18장 4절인데 이 복음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 5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이제 온 세상에 큰 외침을 통해서 남은 자들,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게 되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이 세상에 이제 밝히 드러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들이 이제 재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바로 땅이 환하여지는 하나님의 품성,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수 있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반드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나타냄으로써 이 타락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원칙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교훈 41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그분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게 하시며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또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